오늘 저희들 읽을 말씀은 시 65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65편 8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이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워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2022년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올해는 호랑이띠라고 합니다. 우리 호랑이띠 신분 한번 손들어 보시죠. 아무도 없으세요? 이거 딱 한 분 계시구나. 두 분 계시군요. 우리 본당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도 호랑이띠 있는 줄 압니다. 올해는 이분들의 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이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다 그냥 그렇게 하고 이분들 중심으로 넘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올 한해 호랑이띠 맞으신 여러분들, 그리고 2020년 새해 맞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박수하면 참 좋겠습니다. 새해 첫 주인 오늘 시 65편의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들에게 어떻게 부어주시는지 이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은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로 따지면 1절과 2절이 있는데 1절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2절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는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가 노래로 따지면 1절에 해당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우리 앞에 있는데 좀 양이 많아서 몇 번의 슬라이드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또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다음에 시작.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이게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게 한 1절에 해당하는데요. 여기에서 중심되는 구절은 주의 성전입니다. 주의 성전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참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 가사를 읽어보면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동영상처럼 펼쳐 있습니다. 2절 앞부분에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모든 육체가 그랬습니다. 모든 육체, 그러니까 우리 남자, 여자, 할아버지, 어린아이들 모든 사람들이에요. 인종의 차별이 없죠.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5절 중간쯤에 보면은 땅 끝에 있는 자라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바다 끝에 있는 자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땅이 이렇게 좀 평평하다고 이렇게 여겼고요. 그 저 끝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의 세계관은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저 끝에는 바다 끝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끝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께 이렇게 나아온대요. 그 말은 뭐냐면 주의 성전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 주의 성전에 올 것 같지 않은 사람들도 이렇게 주의 성전으로 나아온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죠. 근데 그분들이 주의 성전 근방에 왔는데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야. 자신들이 갖고 있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리라. 그래서 들어오지를 못하는 그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멀리서 온 사람들, 땅 끝에서 온 사람들 이렇게 와가지고
주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죄를 사하여 주었고 주님이 가까이 오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주의 뜰에 살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의 뜰에 살게 된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인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주의 뜰에 와서 보니까 주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뜰에서 그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참 만족스러워. 그것 때문에 행복해. 근데 그분들이 거기서 바라보기만 했겠습니까? 때가 되면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우리 쓰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복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뭐라고 하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 땅 끝에 사는 나를 불러주시고 이곳에 오게 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성전뜰에 들어가고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고 노래한다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여기 읽어보면 사람이 오는 것 같지만 자기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 모으세요. 땅 끝에서부터 바다 끝에부터 사람들이 오게 하고요. 성전에 죄 때문에 두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들어오게 하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의 뜻에 있도록 하게 하시고요. 나중에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게 한다고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여기 시편 65편은 그걸 은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은택, 우리 쉽게 하면 은혜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렇게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에 오고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다가오시게 하는 은혜야. 하나님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도 마음으로 영혼으로 다가오셔서 들어오셔도 우리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성전을, 실제로 성전에 와서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다가오시도록 만들어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들이 새해 첫날을 맞이해서요, 하나님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정 때문에 집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마음으로 영혼으로 예배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새해 첫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겠다는 이 마음가짐, 교회를 향해서 사정상 할 수 없지만 교회를 향해서 예배 드리겠다는 이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 드리겠다는 이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힘입어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 예수님의 힘입어서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연주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믿고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하나님께 은혜야.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이 시간 성전을 향해서 예배 드리고 새해를 맞겠다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예배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또한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며 온 한 해를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시게 하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로 내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아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성전에 나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옵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며 주의 성전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2022년을 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마리아 땅에 그 우물이 있습니다. 여인이 다가가요. 물을 기르러 갑니다. 갔더니 웬 남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물을 달라고 하면서요, 자기에게 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이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고 나더니 그 남자가요, 자기에게 자신의 남편, 그 전에 살던 사람들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이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여겨졌는데 마음이 어떻게 동해가지고 어느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될 것인가를 물어봐요. 그랬더니 성전보다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면서 내가 메시아다는 것을 넌지시 말합니다. 여인이 우물가에 와서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무언가 마음이 움직였어요. 무언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 그래서 그 대화하는 중에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 가서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다가오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물길로 오는 그 여인에게 마음이 다가오도록, 마음이 열려서 영원히 다가오도록 예수님이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대화를 통해서 움직여주세요. 그래서 그 여인을 알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고 구원의 대열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다가오게 하시는 은혜, 이 은혜를 예수님이 여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믿게 됐어요. 그래서 여인이 생수를 마시게 됐다고 요한복음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은혜가, 이 고백이 우리들 삶 속에 2022년 삶 속에 똑똑히 새겨지기를,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소리를 해주시면 제가 좀 더 힘있게 하겠습니다. 속으로만 하시나요? 예수님 믿고 예수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우예배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6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삶, 예배자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은혜를 내려주는지를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주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자에게 은혜 주심을 말하고요. 6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예배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내려주시는지 다윗이 경험한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땅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을 앞에 적혀있는데 제가 읽을게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신다.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땅을 가지고 그들의 삶 속에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노래합니다. 예배자가 자기의 땅이 있어요. 근데 그 땅을 이렇게 땅을 이렇게 일구는데 그가 자기가 농부고 자기가 일구는 것 같지만은 이 내용을 보면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그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일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일구게 하신대요. 이게 이랑을 파고요. 이게 밭으로 비유하자면 이렇게 다 골고루 하고 이 도랑, 이랑 같은 걸 파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 곡식을 심기 전에 물을 대야 되는데 그 물을 강에서 끌어와서 물을 대. 근데 여러분, 우리 농사 짓는 사람을 보면 이 논에 물이 없으면 물을 대지 못하면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 논을 이렇게 잘 익고 나면 물을 잘 댈 수 있어야 그 논이 이제 씨앗을 뿌릴 수 있어. 그러니까 물이 찰랑찰랑 넘친다는 건 굉장한 큰 은혜,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강에서 물이 흘러 누르게 하는데 그 물이 아주 찰랑찰랑하게 이렇게 보면 원래는 높이 낮이가 있는데 물이 차서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농부의 심정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찰랑찰랑하게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그 물이 그냥 물이 아니야.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강물이야. 그래서 성경에 뭐냐면 하나님의 강이라고 그랬어요. 야, 참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강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내 논에 내 밭에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씨앗을 뿌리니까 곡식이 납니다. 한 해가 지났습니다. 가을이 돼서요. 그 가을이 되니까 그 밭이요. 곡식이 이렇게 자득하게 자란 거예요. 가을이 돼서 그 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약간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 주변에 푸른 잔디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양과 염소들이 막 이렇게 뛰돌아.
그리고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약간 야트막한 산이 있는데 그 산에 과일 열매가 막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그 성전에서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들이 삶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삶의 현장에 다가가셔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한 해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보니까 이 농부가 마음이 너무너무 즐거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나의 삶의 현장에 다가오셔서 은혜 주셔서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저녁에 잘 때도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서 많은 일들이 잘 되고 있어. 이것이 1년 동안 이렇게 펼쳐질 것을 생각하니까 밤이 막 잠이 너무 잘 오는 거야. 그래서 밤이 기쁘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로 한 해를 채워주시겠대요.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반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다. 한 해가 원이어예요. 한 1년 동안에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한 해는 시간인데 이걸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다 관을 씌우는 것처럼 존귀하게 하고 그리고 주의 은혜를 퍼부어 주시는데 여러분 이건 우리 자녀들 생일 축하하는 거하고 아주 비슷해.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이들 그 생일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생일이 되면 케이크를 사다가 이렇게 놓아요. 그다음에 촛불을 꽂잖아요. 그리고 왕관을 씌워주잖아요. 종이로 된 왕관. 그거 씌워주면 애들 얼마나 좋아. 그거 왕관 안 씌우면 안 돼. 그 왕관을 이렇게 싹 씌우고 나서 내 아들로 태어나서 내 딸로 태어나서 고마워. 한 해 동안 하나님 건강하길 바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길 바래. 엄마인 아빠인 내가 그렇게 아이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 내가 농부인, 그러니까 여기서는 농부죠. 나죠. 나 1년 동안의 삶이 있어. 그 1년 동안의 삶을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1년 동안의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에게 왕관을 이렇게 씌워준대요. 그 말은 뭐야?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나의 1년 동안의 삶을 주의 인택으로 부어주신대요. 우리 식으로 하면 주님의 은혜로 우리들 삶 속에 구체적으로 부어주신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들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서요. 주의 길에 기름방울이 막 떨어진대요. 여러분 아까 그 노래 가사만 생각나죠? 가을이 되니까 밭에 곡식이 막 이렇게 많이 있어요. 가을이 되니까 푸른 초장에 양과 소들이 있어. 거기에 막 과일 나무들이 주렁주렁 열렸는데 그 나무 속에 기름나물이 있는 거야. 올리브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올리브를 짜가지고 기름을 사용하는데 기름이 우리들한테 별로 안 중요하지만 그때 구약성서 시대 사람들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먹기도 하고 약으로 쓰기도 해요. 근데 그 열매가 너무 잘 돼가지고 짜기도 전에 기름이 뚝뚝 떨어져. 그 잘라고 열매를 갖고서 길로 가는데 기름이 막 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하게 가을에 곡식과 열매가 맺혔는가. 그걸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삶 속에 다가가셔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삶 속에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노래를요 나의 노래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주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린다면 그 하나님이 또한 나의 삶에 다가오셔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학교에서 나의 연구소에서 구체적으로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2022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터를 활력이 넘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끈기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히게 하시고 그 열매를 이웃들과 나누며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에게 그 예배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에스겔의 말씀이 생각나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하나님이 환상 중에 에스겔을 만나십니다. 그를 이스라엘로 데리고 가세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환상 중에 바라보니까
그 성전 문틈에서 물이 조금씩 흘러나요. 그게 동쪽으로 흐르다가 나중에 남쪽으로 흘러내립니다. 근데 그 물이 처음에는 얕았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내려갈수록 물이 막 많아지고요. 그 물길이 깊어지고요. 넓어지고요. 물이 막 점점 깊어지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에스겔을 그 물을 걸어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주의 사자가 에스겔에게. 그래서 에스겔에게 처음에는 갔더니 그 물이 발목까지 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좀 더 내려가서 또 들어가 보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무릎까지 막 물이 깊어지는 거야. 그리고 좀 더 지나고 난 다음에 가라봤더니 이제는 물이 막 허리까지 와요. 그리고 좀 더 내려가서 가라고 그랬더니 물이 막 어깨까지 와서 헤엄을 쳐야 돼. 그래서 막 헤엄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옆에 물고기들이 막 끼는 거야. 간신히 무트로 나왔습니다. 무트에 나왔더니 나무들이 쫙 서 있고 거기에 오곡 열매가 다 있고 그 밑에 양들과 소들이 전화. 그 양들과 소를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주의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삶을 살려, 그 물이 흘러내려서 사해 죽은 바다도 살려,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을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그 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들 삶 속에서 예배드리는 자세로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다윗이 노래한 그 은혜가 우리들 삶 속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환상의 일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우리들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것을 경험하며 새해를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1970년대 초반에 목포 앞바다에 있는 나골도라는 섬에 간 적이 있습니다. 목포 앞바다에 있는 섬이에요. 섬 이름이 나골도입니다. 그때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인데 저는 서울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 나골도에서 남학생 한 사람이 서울에 공부하러 왔어요. 이건 완전 유학이야, 유학. 그 70년대는 그 섬에서 서울에 와서 공부하기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한 학기 다니면서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그 나골도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랑을 하는 거야. 너무너무 좋다. 가면은 맑은 해변이 쫙 펴지고 하얀 모래사장이 쫙 있고요. 물이 야트막하고 그 물이 따뜻하대요. 그래서 수영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하여간 나골도가 무슨 지상자골인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이름이 낙월도예요. 근데 월이 그 달이야. 낙이 떨어진다 그런 거예요. 달이 떨어지는 섬이야. 이야, 참 낭만적이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나보고 우리들 보고 자기 여름방학 때 놀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러 이제 가는데 나 혼자 가기가 뭐 하잖아. 그래서 내 짝꿍은 안 주고 짝꿍을 데리고 그래서 남학생 둘이서 갔습니다. 이게 서울역에서요. 밤 8시인가 9시인가 목포행 완행열차 아시죠? 목포행 완행열차 그거 타고 이제 밤새도록 내려갔어요. 목포에 도착하면 6시, 7시쯤인데 그래서 역 앞에서 내려가지고 손살나게 그냥 바닷가로 가서 부둣가에 가서 배를 탔는데 이게 뭐 한 7시간 지금 가면 막 빠르게 갈 거야. 한두 시간이면 갈지 몰라. 쾌속선으로. 근데 그때는 연락선 돼가지고요. 이 섬 들리고 저 섬 들리고 나골도가 맨 끝이야. 그래서 하여간 언제 도착했는지 모르죠. 하여간 도착하니까 밤이 거의 다 됐습니다. 드디어 나골도에 도착했어. 가보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섬이야, 그냥 섬. 바다에 떠 있는 섬이에요. 그게 이게 부둣가에서 내려오니까 70호, 85호 되는 초가집 비슷한 집만 있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만 있지 외부에서 온 사람 아무도 없는 거야. 우리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그 아름답다는 해변은 어디냐 했더니 산 너머에 있대. 그래서 그 다음날 산 너머에 갔더니 정말 거기는 약간 이렇게 해변 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주 맑은 물이 있고요. 그리고 하얀 모래사장이 있고 아주 헤엄치기 참 좋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뭐해? 사람이 없는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해수욕장, 맑은 해수욕장 그러면 사람들이 쫙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 또래 학생들이 아무도 없다. 왜 어디냐 했더니 다 목포를 갔거나 서울로 공부하러 가서 아무도 없다는 거야. 남학생 둘이서 놀러 갔는데 여학생도 없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중학교 남학생에게 즐거움이란 자연의 아름다움이고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 친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신나는 거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건데 사람이 없고 막 여학생들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그때 우리 이제 막 통기타 막 배우면서요. 그때 유행했던 노래가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그게 노래가 유행했어. 그래서 막 그 섬에 가면은 뭐 낙엽 해놓고 여학생하고 그 노래 부르려고 그랬는데 여학생이 없어. 아무것도 없고 남학생 셋이 부르다가 달이 떨어지긴 떨어지더라고요. 그 남자 셋이 얼마나 청승맞아요. 그래서 그만두자. 그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 섬에 가서 신기한 걸 하나 경험했습니다. 거기 집에 70, 80가구가 있는데요. 가운데 운물이 있어요. 그 운물을 모든 마을 사람들이 마시고요. 그걸로 빨래를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 때문에 그 섬에서 마을이 형성된 거예요. 근데 외지에서는 우리들한테는 그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해요. 이 물 마시면 안 되는데 이 물 마시면 배탈이 나고요. 계속 화장실만 가다가 배에 가서 막 멀미하고 막 거의 서울에 가서야 이제 진정이 된대요. 그래서 그 물을 못 마시게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여기 소금기가 있어서 그렇고 자기들은 태어나서부터 이 물을 마셨기 때문에 괜찮은데 외부에서 오는 사람은 배탈나고 큰일 난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물을 마셔야 돼요? 그랬더니 샘물을 마셔야 된대요. 샘물이 어딨냐 그랬더니 바닷속에 있답니다. 바닷속에 무슨 샘물이 있어요? 여기는 우물 큰 게 있고 이제 바닷물이 빠져나가면 볼 수 있대요. 그때 이제 민물 때였는데 썰물이 되니까 물이 조금씩 빠져나가잖아요. 그 빠져나가는 물을 따라서 이렇게 바닷가로 점점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모래하고 자갈 같은 것들이 이렇게 점점 가다 이제 돌이 이렇게 많아지고 그리고 가다가 이제 뻘이 생기잖아요. 이게 뻘이 다가기 전에는 그래도 큰 돌이 있던데 거기에 바닷물이 빠져보니까 큰 돌을 이렇게 몇 개 해놨어요. 그거 보니까 거기서 정말 샘물이야 그게. 그래서 물이 거기서 퐁퐁퐁 이렇게 솟아나더라고요. 이 물을 마시래요. 한번 마셔보래요. 그래서 손으로 떠서 마셔보니까 와 신기하대요. 굉장히 시원해요. 그때는 맛이 좀 이상하다, 독특하다 그랬는데 어른들이 표현하면 맛이 단 거야 그게 맛이 단 건데 그때는 이제 달다 그런 생각 못하고 시원하다. 이거 어떻게 이런 물이 생기지? 그래서 그 물을 떠다가 거기서 이제 마시고 그 물을 떠다가 집에 놓고서 우리는 일주일 내내 그 물만 마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신기한 게 있었어요. 그게 그 샘물이 바다로 덮이잖아요. 바다 한참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바닷물을 덮치는데도 가서 보면 그 샘물은 항상 시원한 거야. 항상 짠기가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요. 이게 아무리 바닷물이 덮쳐도 그 샘물은 계속해서 나온대.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짜지지 않고 이게 가시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샘물은 단물이 된대요. 그래서 본인들도 그냥 평상시에는 우물을 마시다가 배 아프거나 몸이 많이 허약해지나 그러면 이 샘물을 떠다 마신답니다. 나골도 사람들에게 그 샘물은 생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노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 때문이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게 와요. 그걸 요한복음은 생수로 표현했어. 내가 생수를 마시는 거야. 내가 그 예수를 힘입어서 성전에 나와 성전을 바라보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 힘입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 예배자의 자세로 나의 삶에 돌아가서 내 학교에서 내 스몰 비즈니스에서 내 일터에서 나의 가정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 올 한 해를 허락하시고 나의 한 해, 나의 삶의 왕관 씌워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예배자로 참석한 우리들에게,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은혜를 체험하며 그 은혜를 노래하며 2022년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내게 생수를 부어 주옵소서. 내 속에서 영원토록 쏟아져 나오는 샘물이 생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삶 속에서 내가 형제자매들에게 그 샘물을 나눠주고 그들과 함께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가 전해지고 예수님이 전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